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좀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겸해서 신비로운 종교의 세계에 대해서 뭐 동물의 세계 이런 식으로 아니고 좀 신비로운 종교의 세계에 대해서 아주 서론적이고 윤곽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 그리고 언제 때가 되면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교라 그러는 것은 배부른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할수록 종교 문제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머리카락이 무거워가지고 머리 깎고 산 밑에 앉아있고 바위 틈 사이에 앉아있고 높은 산 속에 들어가서 좌선한다, 참선한다, 그 다음에는 고행을 한다.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닌 거 아니고요. 잠이 없어서 교회 와서 철야한다, 밥맛이 없어서 금식기도 한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얼마나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때로는 내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으면은 머리카락까지 깎아가면서 기도하려고 하겠고 종교의 세계를 탐구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자, 종교란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이 종교의 세계하고 이성의 세계는 좀 다릅니다. 라틴어로는 이성을 이제 누스라 그러는데, 누스하고 그 다음에 이게 누스가 이게 이성의 세계입니다. 이성의 세계. 이성의 세계라는 말은 세상적인 세계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종교의 세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해 안 되는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지위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왜 점하러 가요? 그리고 뭐 돼지를 잡아서 목을 끊어가지고 털을 다 뽑고는 코에다가 10,000원짜리를, 요즘 같으면 50,000원짜리 귀에다 꽂고 코에다 양쪽 코에 꽂고 돼지 입에 물려놓고 그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 배운 사람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왜 그런 짓 할까? 그런데 그게 종교의 세계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머리를 앞에 놓고 절하는 것은 종교의 세계에 사는 것이지 이성적인 세계, 박사 받았다, 이건 전부 이성적인 세계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교란 무엇인가 했을 때에 적어도 종교를 헬라어로는 랄리기오, 영어로는 religion. 근데 이 종교라는 말은 이 마루종자로 가르칠 교자잖아요. 근본을 가리키는 건데, 종교란 것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종교라는 적어도 단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 문제를 해결해 줘야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 3가지 문제가 뭐냐? 첫째로는 뭐라고요? 넷세 문제를 해결해야, 그 넷세에 대한 답을 줘야 종교라는 말을 할 수 있고, 종교라는 말을 할 수 있고, 둘째로는 영혼에 대한 답을 줘야 종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고, 셋째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종교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종교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뭐라고요? 넷세 문제, 영혼 문제,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다 있을 때 그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라면 대조해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세계 3대 종교, 그러면은 이제 책에서 배우기는 유불기로 배웠습니다. 유교, 불교, 기독교. 1950년대 배운 겁니다. 그때는 유불기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유교가 과연 넷세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없지요. 유교가 영혼 문제 다루느냐? 다루지 않습니다. 유교가 죄 문제 다루느냐?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교는요, 넷세도 영혼에 대한 대답도 죄에 대한 대답도 없기 때문에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왜? 이 3가지를 대답 하나도 못 해줍니다. 그렇다면 유교는 뭐냐 했을 때 종교 비교학에서는 유교는 학문이라 그럽니다. 유교는 학문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교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다 하느냐? 불교에서는 죄 문제 누가? 불교에도 108번뇌라는 거 있거든요. 저도 그 108번뇌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요즘에는 이제 기도도 나오잖아요.
자연에게 기도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태양에게 감사 기도하나이다. 전부 다 그거예요. 그리고 뭐 물에게 감사 기도한다. 그 대상이 없어.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데 영혼 문제, 그 다음에 죄 문제 누가 용서해줘요? 내세 문제, 거기는 유교라는 것은 윤회잖아요. 죽는 즉시 다른 세계로 6세계를 돌면서 태어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내세가 없습니다. 윤회하기 때문에. 그리고 극락이라 그러는 말은 이거는 불교에서만 극락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고, 극락이라는 단어는요, 성경 시편 44편에 보면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요, 나의 극락의 하나님이요. 그럼 극락이 무슨 뜻이에요? 무슨 락? 즐거울 낙자, 다할 극자. 예, 끝극자입니다. 즐거울 낙자, 다극자. 그러니까 인간의 기쁨이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최고죠. 이르렀을 때 그때를 극락의 하나님 그럽니다. 그 하나님 보고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시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극락이라는데, 극락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파라다이스. 뭐든지 어원을 알면 참 좋은데, 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시죠? 이 파라다이스는 영어가 아닙니다. 이 파라다이스를 영어로 풀면은요, no place라는 뜻입니다. no place. 장소가 없다는. 파라다이스는 어떤 장소가 아니에요. 기독교처럼 천국, 지옥 이런 식으로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파라다이스는 낱말 그대로 뭐라고요? 낙원입니다. 이제 인간의 기쁨이 다하는 곳. 그래서 이것은 파라다이스는 장소가 아니고 no place, 장소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불교 같은 것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철학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참선하고 좌선하고 적선하고 고행하고, 이거는 인간이 종교를 찾아가는 행위죠. 그래서 철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에서는요, 대답을 다 해두죠. 내세 문제는요, 사람이 죽으면 천당 가든지 지옥 간다. 그리고 확실하게 있다. 갓 결혼한 어떤 분이 내한테서 굉장히 심각하게 한번 이 질문한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목사님,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집사였습니다. 정말 있습니까? 라고. 그래서 내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성경을 믿을래? 안 그러면 죽어보고 할래? 딱 하니까 듣고도 믿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죽어보고 한다 그러는 거는 불행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죽고 난 뒤에는 벌써 늦어버렸는데, 성경에 있고 그리고 체험한 사람들도 많다. 확실하게 있다. 분명하게 있다. 내가 믿고 안 믿고 문제지, 내가 믿는다고 있고 내가 안 믿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확실하게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내세는 그렇다면 천국이든 뭐 천국이다, 아니면은 지옥이다, 지옥이다. 이거 확실하게 있다. 그럼 영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는데, 그게 사람 속에서 영이 살게 됐다. 그래서 생명이라 그런다. 그래서 이 영혼은 죽으면은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영혼은 하나님께로서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 영혼을 성경에서는 속 사람이라 그랬다. 그러므로 영혼은 확실하게 있다. 그 다음에는 문제는 이제 죄 문제다. 사람이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 그러고, 그래서 죄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할 수 없는데, 아무리 참선을 오래 할지라도 크게 지은 자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랬을 때 기독교에서는 간단하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죄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문제는 인간의 죄 문제인데, 이 죄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세계와 인간적인 세계가 확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문학에서 말하는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 다음에는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의 세계,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 아니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하는 세계, 해탈하는 세계, 뭔가 하여튼 있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이런 세계가 있는데, 이런 세계를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현실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계를 사모하면 무지하게 이제 올라가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그린다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고행을 한다, 적선을 한다, 뭐 철야를 한다, 금식을 한다, 하다못해 막 머리카락이라도 깎고 나무 밑에 앉아 있어야 뭐 종교 행위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이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는데, 지금 이 부분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철학은 바로 요것 때문에 있는 겁니다. 수많은 문학 이야기도 결국에는 여기 이야기잖아요. 전부 다. 안 그러면 뭐 중간에 사랑 끼얹는 것밖에 없고요. 뭐 사랑은 단골. 사랑도 이제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를 잡는 것에 따라서 이제 결국에는 뭐 그 톨스토이 문학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 다가.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은데, 원래는 모르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고 알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렇게 노력을 해서 이렇게 어떤 그 진리의 세계, 천국의 세계를 한번 탐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자력 종교라 부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력 종교. 이걸 다른 말로는요, 자연 종교라고도 합니다. 다른 말로는 자연 종교. 자연 종교를 자력 종교라 그러는데, 자력 종교라는 것은요, 자기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신의 세계를 찾아가는 것. 이제 전형적인 게, 이제 만약에 불교나 유교를 종교로 한다면은 바로 불교 유교식입니다. 아니면은 토테미즘 이런 식으로요. 애니미즘. 이게 이제 그 일단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신의 세계를 찾아가는 뭐 무당의 세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이런 식으로 해서 노력을 해서 찾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발견한 사람이. 그걸 발견했다면 분명히 책으로 나올 텐데, 아직까지 책에서 이 영적인 세계, 천국의 세계, 지옥의 세계에 대해서 나온 책이 없잖아요. 진리의 저서로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생겼는데, 그렇다면 뭐냐 하는 거예요. 뭐냐 했을 때에 인간의 노력, 사람의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혹시나 이 천국이라는 곳에, 진리라는 이 세계에서 정말 신이 있다면 이 신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거기는 이러한 세계가 있다 하면서 천국에 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 올라가는 방법은 이거다 라고 가르쳐 주면은 그분을 통해서 갈 수 있겠죠. 이렇게 신이 누군가가 내려와서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면은 그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 종교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개인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타력 종교라고 부릅니다. 타력 종교. 그러니까 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에게 설명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신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에게 설명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거기에 관해서 책이 있습니다. 무슨 책?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시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나 예수님을 계시라 부르는데, 이 계시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슨 계시? 자연 계시가 있고, 요거는 종교적인 의미에서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자연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원래는 내부적인 계시, 외부적인 계시, 중간 계시 이런 식으로 계시도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종교로 논할 때는 자연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시잖아요. 이게 계시란 무엇이냐? 천국이나 하나님이 신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계시를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거든요. 아포그라는 말은 아우로 뭐뭐으로부터 바깥에 영어로 X 비슷한 거예요. EX 히브리어로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계시는 감추어졌는데 여인네 그러고 보여주는 거, 가르쳐주는 거,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감추어진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계시. 그 말세의 비밀을 계시로 여인네 그러고 보여준 게 그게 계시록이죠. 그래서 계시라는 것은 일단 자연 계시든 특별 계시든 하나님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알려주는 걸 말합니다. 그러면 자연 계시란 뭐냐? 자연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라. 이걸 자연 계시라고 하고, 특별 계시는 뭐냐? 성경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걸,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나 아니면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다이렉트로 직접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고, 그리고 자연 계시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전국에 벚꽃이 활짝 피었는데 벌써 보니까 다 졌어. 갑자기 개나리가 활짝 피었는데 벌써 졌어. 신기하게 어미닭이 달걀을 21일 동안 굶고 있으니까 병아리가 태어나. 이런 식.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떴는데 내일 한숨 자고 나니까 또 동쪽에서 해가 떠서, 이 규칙적인 거. 이런 자연의 움직임을 통해서 신이 살아있다는 걸 깨달아라 하는 것이 뭐라고요? 계시라는 뜻입니다. 예, 자연 계시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신을 발견하는 것. 그렇다면 자연을 통해서 과연 신을 몇 명이나 발견할까? 어렵죠. 그래서 특별 계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 계시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종교를 분류한다면은 자력 종교가 있고 타력 종교가 있다. 자연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다. 계시에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둘로 나눌 수 있고, 결국에는 신의 세계에서 직접 인간의 세계로 찾아와서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예, 나는 곧 길이요라고 하신 겁니다. 결국 뭐냐면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이렇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세계에서 신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는데, 이 문을 일컬어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이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하고, 14절에서 이 길은, 십자가의 길을 좁은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가야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왜 좁은 문이라고 하고 이걸 왜 좁은 길이라 할까? 넓은 문, 넓은 길이라 하지 않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쉽지를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 follow him. 그 따라가는 이 길이 진리라는 것으로 다 길을 정해놓고는 이 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따르는 길이 힘들기 때문에 뭐라고요? 좁은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좁기 때문에 많은 짐을 지고는 절대로 이 길을 갈 수는 없습니다. 짐을 상당하게 비우고 내려놓아야 이 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에 세상적인 걱정이라든지 뭐 돈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인간적인 것에 대한 애착, 이런 것이 너무 많으면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천국의 비유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런 게 염려가 돼가지고 결국에는 다 잃게 된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인간과 신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이제 여기가 뭐 신의 세계, 여기가 인간의 세계인데 결국 우리는 이제 1차원에서 살고 있죠. 뭐 1, 2, 3차원 갈지라도 세상과 영적인 세계, 여기를 이제 신비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인간의 세계는 아무래도 땅의 문제를 다루니까 육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신과 인간의 세계를 결국에는 이렇게 가로막아 있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 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독일 사람 폴 틸리건, 폴 틸리건은 죄란 무엇이냐 했을 때 한국말로는 분리라고 했습니다. separation, 분리한다. 죄는 분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죄는 신과 인간을 분리시켰습니다. 최초로는 선악과를 통하여서 신과 인간을 분리시켰고, 부부지간에도 죄가 중간에 틈타게 되면 분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중간에 죄가 끼이면 친구도 분리가 됩니다. 그 죄가 뭐냐? 예를 들어서 누가 나의 귀에다 대고, 야, 누구누구 되게 에고이즘이 강하다, 아니면은 질투가 세다, 욕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누가 나한테 계속 귀에다 말을 해주면, 그다음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할, 저 사람은 자기는 겪어보지도 안 하고 겪어보는가 그렇지도 않은데 그걸 뭐라고? 이간질, 그걸 죄라 그러네. 그러면 그 사람과 그 사람을 뭐라고요? 결국 분리시키는 거예요. 중간에 누가 역할이에요? 이간질하는 자. 그게 이제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 사람 속에 귀신이나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라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분리시키고, 사람과 자연도 분리시키고, 사람과 신과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뭐라고요? 건강도 분리시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딱 들어오면은. 이렇게 모든 것을 분리시키는 게 바로 뭐라고요? 죄가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냥 시기든 질투든 이게 다 죄가 하는, 죄가 파생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죠. 화를 내는 것도 그렇고, 뭐 짜증 내는 것도 그렇고, 다 죄의 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폴 틸리건 그 부분을 죄가 하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종교가 무엇이냐? 기도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 죄의 요소를 없애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종교가 하는 역할입니다. 진리가 하는 역할이고, 신앙이 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갈등이나 방황은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가 진리를 깨달았을 때, 내가 기도를 해야 됐을 때, 내게서 죄를 물리치고 신과 점점 가까이 가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고 진리를 아는 채로 계속 죄를 반복했는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갈등을 해야 되고, 방황을 해야 되고, 괴로워해야 되겠죠. 그거 과정을 극복해야 결국에는 종교의 세계에 입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항상 아는 채로 이 세상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걸릴까,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살까 하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스스로도 나중에 분열시키죠. 그래서 정신 분열까지 일어나는데 그거 다가 죄가 하는 역할입니다. 심하면은 자기부터도 분리되는데 나중에 생명까지도 자기에게서 분리돼 버리죠. 그걸 우리는 수사이드라 그러죠. 자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참 무서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뭐라고요?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하고 죄 용서 받을 수 있다면 참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결국 죄인을 논할 때 죄인이라는 것 자체가 다 그렇잖아요. 이미 찍힌 자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래서 톨스토이 인생 문학에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은 어떤 아줌마 두 명이 이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서 인생의 교훈을 받고자 갔습니다. 갔는데 이 현명한 노인이 어떤 좀 뭐 유명한 강의 좀 도움되는 말을 해줄 생각은 안 하고 기껏하는 말이 두 아줌마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만큼 죄 크기만큼 돌을 가져오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은 남편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끙끙대면서 억지로 큰 돌을 하나 들고 와서 한 사람은 생각해 보니까 뭐 내 돈과 내 먹고 사는데 특별하게 지은 죄가 없는데 어떨 때는 저 사람 왜 저래? 저 성격이 왜 저래? 이런 식으로 속으로 좀 비판한 정도. 그리고 어떨 때는 화되게 나면 뭐 욕하면 한 정도. 그러니까 잔돌을 아주 돌도 돌 같잖아. 잔돌을 소복하게 가져오는 거야. 평생 살아오면서 지은 죄를. 그러니까 영감이 들고 오니까 그거 있던 자리 다시 갖다 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큰 돌을 들고 온 아줌마는 쉽게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알고 그 자리에 갖다 놓고 왔는데 이 잔돌을 들고 온 아줌마는 이놈 돌이 어디에서 주웠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문학에 던진 질문이 뭐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누가? 결국에는 큰 죄 하나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귀한 일을 해도 너는 살인범이야. 그러니까 얼굴을 못 내는 거예요. 자랑할 데도 없는 거예요. 왜? 큰 죄가 그걸 다 가려버리니까. 그럼 이 사람은 별로 한 것도 없어도 저 사람은 착해. 선입관념 속에. 그런데 톨스토이가 질문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누가 복 있느냐는 거예요. 잔돌 들고 온 사람은요, 회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그러니까 큰 죄를 한번 지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애를 써도 하나님은 다 인정하시죠. 다 은혜로 계산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인정 안 한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하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고 보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십자가의 역할이란 과연 무엇일까? 십자가의 역할 하는데 결국에는 이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의 어떤 면에서 십자가의 신비인데 십자가는 이론으로 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말로 설명되어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실감이 안 나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셨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자기 십자가 자기가 져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야 무게 같은 거. 그런데 전부 다 사람들마다 자기 십자가가 제일 무겁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십자가는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구원이라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거든요. 구원을 받게 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은혜고 선물이죠. 구원받게 하는 거. 그 다음에는요, 죄에 대한 모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를 뭐라고요? 용서해 주는. 그러니까 그 회개의 순간적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게하시 같으면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어디 갔다 오느냐? 그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게하시 지금 어디 갔다 오요? 예? 나만 선지자 나만 장군 따라갔다 뭐 바다가 오잖아요 지금. 근데 게하시가 뭐라고요? 아무데도 안 갔다. 결국 게하시는 뭐예요? 현장에서 안 들켰다 이거예요. 현장에서 안 들켰다.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요, 현장에 들켜야 죄가 들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참 많잖아요.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럼 손이 더 가다가 빼버리면 되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 근데 끝까지 가고 게하시, 아간 같은 경우. 결국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그러고 성경에 보면은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이것이 다냐?
그래서 순간적으로 뭐라 그래요? 다다. 집에 절반 감춰놨잖아요. 아니 절반 집에 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재산 팔아서 절반 받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것만 해도 칭찬받을 일인데 좀 더 우쭐한 기분에 모두 다 이게 다다. 그러다 다 꼽으면 순간적 회개의 기회를 놓치잖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자기들이 생명을 잃잖아요. 죽음을. 아니 그게 자존심이라는 게 그렇게 좋은가? 그리고 생명을 바칠 정도로 자존심이 그렇게 강한가?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는 이게 이해가 딱 되는데 자기한테 딱 부딪혔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뎌야 할 이유 설교를 50분 듣고 난 뒤에 누가 한마디 자기한테 팍 쏘니까 팍 튀어서 교회를 나가버리잖아요. 성경에 죽었던 사람처럼 생명을 걸어 놓을 정도로, 생명을 걸 정도로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냐? 용서라는 게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게 있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는요, 은혜라는 거. 그 십자가라는 것은 당장 우리 몸 가까이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니까 이 십자가를 의지하고 산다는 것, 믿고 산다는 것은 복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자, 하나님 아버지,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건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영어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 부르실 수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와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믿어야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